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마치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신 직분 또 깨닫고 덧입고 내려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15절입니다. 직분을 입은 자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린도 이 후서 8장과 9장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연보 얘기하거든요. 연보. 그동안 믿음 계속 세우고 마지막 또 연보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헌금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헌금, 물질 내라 이런 얘기보다는 바울이 직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분과 관련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 예물을 드린다는 건 뭘까? 9장 1절을 보니까 섬기는 일이래요. 섬기는 일. 그래서 이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 연보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근데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몸으로 때로 땀 흘리고 어떤 자리를 맡아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 마음은 뭐냐?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 그래서 섬기는 직분을 오늘 바울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바울이 마케도냐 이 교회들이 이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연보했냐면 8장 2절을 보니까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 중에서 그들이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중에 했다는 거죠. 풍성하고 넘칠 때 한 게 아니라. 왜 그래요? 섬겨야 되는 직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금하는 일을 직분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내가 여유 있을 때도 해야 되지만 직분이니까 없을 때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시련, 극심한 가난 중에 근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연보를 해야 되는가? 13절입니다. 8장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등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해요. 근데 여긴 좀 너무 없어요. 애들이 있어요. 그럼 큰 애는 좀 넉넉해. 근데 작은 애가 너무 힘들어. 그럼 이걸 덜어서 이 작은 애한테 좀 부족한 데를 메꿔주면 둘이 균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보할 때의 근본 마음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관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거 덜어서 저기 좀 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음식 버리는 게 엄청나잖아요. 근데 좀 덜 먹고 남겨서 야 이거 못 먹는 사람들 또 해외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면 어떻게 돼? 균등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 마음 가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보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 주세요. 그래서 내 것 중에 야, 어떻게 하면 이거 나눠서 필요한 자들 균등하게 채울까?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것으로 없는 자들을 보충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자들을 통해 보충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물질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지금은 건강이 있는데 나중엔 건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보충하는 거죠. 보충. 그래서 이 연보를 통하여 이게 약한 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 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범이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섬기는 일, 특별히 연보할 때 기준,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배워가야 되는구나. 우리의 기준은 부족하죠. 그래서 이 기준을 잘 보고 하나님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섬김이 주는 은혜와 능력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날마다 이 그릇 안에서만 살아. 근데 섬기는 일을 통해 내가 이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고린도 교회밖에 못 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보고 어려운 교회도 보고 힘든 교회를 보면서 섬겼더니 내가 나를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해봐야 나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지방에서 코로나 전에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전도 세미나. 그래서 이 전도 세미나 권사님 몇 분 모시고 갔죠. 전도 세미나 오신 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왕이 되었는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잘 살다가 망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잘 살다가. 남편이 어떤 분은 물려받은 재산이 수백억이래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믿는 사람에게 맡겼더니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쫄딱 그지가 된 거죠.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럴 때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주시는 말씀은 옆에 있는 권사님들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어른들을. 그분들하고 이제 그래서 교제를 하고 봤더니 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권사님들이 되신 거죠. 그분들이 뭐 하나 봤더니 어려운 중에 나가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 드려야 되잖아요. 뭐라도 사갖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분이 전도하는 일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전도를 할수록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게 채워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거죠. 나중에는 남편이 다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 전도가 뭐냐면요. 가서 데리고 와서 교회 앉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그 영혼에 대하여 울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올까 이런 계속 이 과정을 통하여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되게 가난해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은데 내 걸 드리게 된다는 거죠. 왜 이제 우선순위가 내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저 영혼을 먼저. 그럼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는 전도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중에 더 귀한 거 영혼에 대한 마음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럼 회복을 주시더라. 근데 그 회복이 하나님 풍성하게 주셔서 더 나누고 또 영혼이 어려운 분, 힘든 분들,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자기가 간증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왜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됐는가? 환난, 시련,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 구원 때문에. 이게 짐이 아니라 영혼 구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균등하게 없는 거. 빌립보 교회는 뭐가 있어요? 물질은 부족한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한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물질은 있는데 영혼 사모하는 마음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연보하는 법을 통하여 그 풍성한 이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균등하게 되어지죠. 균등하게.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 나를 초월하고 내가 밖으로 나가고 나를 보게 되고 더 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섬기는 분들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을 통해서 이 연보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 그리고 디도가 가서 너희에게 이거 전했다는 것이죠. 그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그리고 확인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일,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장 2절을 보니까 1년 전부터 얘기했다는 거예요. 1년 전부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미 얘기하였고 그들이 그때 참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웠을 때는 할게요, 드릴게요 했는데 바울이 간 다음에 1년이 지나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참여하고 섬긴다는 그때 그 본인들이 결단한 거죠. 작정서를 썼든지. 그래서 바울이 다니는 동네마다 교회마다 4절을 보니까 마케도니아인들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도와줄 거야.
고린도 교회가 도와줄 거야.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9장 4절에 보니까 야 우리가 너희를 믿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도와줄 거야 하고 다녔는데 소식이 없어요. 바울이 이거 얘기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야 1년 전에 하기로 한 거 있잖아. 드리기로 한 거. 근데 이미 얘기는 다 해놨어. 그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 당하죠. 그래서 되게 힘든데 디도를 통하여 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젊었을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이거 섬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는 거 이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내가 돈 낼게요. 내가 일해 줄게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섬길게요. 하나님 제가 섬길게요. 섬기기로 한 거 잊어버린 거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주의 마지막 이 직분 가운데 마지막 섬기는 일 그거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섬기는 일 받는 일이 아니라 섬기는 일. 나 이렇게 섬기기로 했었는데 그거 여러분이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걸 너희가 회복하고 섬기는 일에 참여하거라.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5절에 보니까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된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집중하고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그냥 때가 돼서 갑자기 내지 말고 항상 준비해서. 그래서 이 교회들이 보면은 절기나 뭐가 있으면 한 주 전에 그래도 주보에다가 이게 헌금 예물 봉투를 넣어드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준비하고 내리는 거죠. 그걸 좀 기도하고 묵상해보고 주셨던 마음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두 번째 연보할 때는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섬기는 일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거 섬겨야 돼.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그럼 준비해 갖고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면 뭐예요? 잘하겠죠. 우선순위가 글로 가고 대충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 설교가 여러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드리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남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여러분 각자 자원하여 준비하여. 그럼 준비가 안 돼요. 자원이 안 돼요. 그럼 못 드리겠죠. 그럼 그것도 듣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직은 믿음이 이렇지만 나중에 더 자원하여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8절을 보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이 뭐 채워주신다는 거죠. 즐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넉넉하게 해주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연보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헌금 드려봤던 분들은. 내 능력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이것도 깨달아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은 내 거 있는 중에서 그냥 띄어서 막 드리는 걸로만 생각해요. 그러니 죽을 것 같죠.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사르밧 가부 이제 마지막에 딱 만나만 남았어요. 하루치 만나. 근데 그거 먹고 자살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오더니 그거 나한테 먼저 드리라고. 근데 믿음으로 드렸더니 마르지 않는 계속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은혜로 드린다는 거예요. 은혜. 이거를 통해 섬기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겠죠. 여기까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심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너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심는 자. 이게 심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풍성이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을 드릴 때 헌신할 때 이게 심는다는 거예요. 이게 씨앗과 같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도와줬더니 저 돕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봐. 우리를 도와주시나 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짜 도우면서 섬기면서. 그래서 이 일을 다 합치면 뭐래? 이게 봉사의 직무래. 이게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봉사다. 다른 게 봉사가 아니고 이게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몸으로만 하는 봉사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봉사의 이 직분을 입는 거죠. 봉사의 직분. 모든 일의 시작이 뭐예요? 봉사의 직분을 입는 거. 그래서 봉사의 직분은 뭐예요? 균등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나에게 예를 들면 찬양의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저분들이 찬양을 못해. 그럼 같이 해갖고 균등하게 만들고, 나에겐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 시간을 나눠서 균등하게 만들고, 나에겐 건강을 주셨네? 그럼 균등하게 만들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약하고 비어있는 것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준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누고, 이게 나에게 봉사의 직무가 되더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에 입어야 되는 이 직분은 봉사의 직분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대는 것이죠. 말씀이 되게 딱딱한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서 제가 세게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도. 형제 같이 잘 지내는 원리가 뭐냐면 약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부족한 걸 채워주고. 예를 들면 형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한쪽 집이 되게 잘 살아. 큰아버지네가. 근데 이쪽 집이 둘째 집이 되게 못 살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되게 어렵게 살았대요. 그런데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친척들이 다 도와줬다는 거죠. 친척들이 학비도 해주고 다 도와줘서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어른이 됐는데 친척들보다 더 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조카들 도와줘. 채워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들이 다 잘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간다고요. 지금은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데 도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도움을 받은 교회가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계속 이렇게 채워줌으로 이렇게 기본치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이게 내가 떼어줘야 될 게 1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10,000원, 200,000원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근데 저 집이 내가 이 정도 줘야지 살아. 근데 여러분 이게 2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할 수 있겠는가?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30억이야. 되게 어렵죠. 예전에 이게 목회하는 분들은 많이 아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대요. 근데 부임했을 때 나이가 40이랍니다. 나이가 40. 나이가 40인데 장로님들끼리 모여 회의를 했답니다. 장로님들끼리 목사님을 모시기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대요. 장로님들이 뭐를 결정했냐면 거기 나이 제일 많은 장로님들 중에도 장로님들 리더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야, 아들뻘이 와. 목사가 오는데 아들뻘이 와. 결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끌고 갈 건지 따라갈 건지, 끌고 갈 건지 끌려갈 건지. 그랬더니 많은 장로님들이 아들뻘을 어떻게 뭘 알겠냐.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40은 어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 나이 드신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가 끌고 와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냐, 교회가. 이번엔 우리가 끌려가 보자. 그래서 거기서 각서를 쓰자 그랬대요. 3년 동안은 끌려만 가보자. 아무것도 반대도 하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다 각서를 썼대요. 그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 그 교회가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러는 거죠. 야, 그거 띄어서 더 어려운 교회 도와줘. 그러셨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교회.
그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냥 얘기했대요. 회의도 없이 새벽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여러분 우리 교회 모아놓은 거 전부 건축 헌금 어려운 교회 드리겠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월요일날 또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모아둔 거 되게 많아. 그거 다 끄집어내. 하여튼 뭐 부서들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다 자기네들 회비 걷어놓은 거 있죠. 막 싸놓은 거. 그거 다 내시라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 건축하기도 재정이 모자른데 그 어떻게 했는가. 일산에 있는 교회 이름 대면 아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그 교회를 먼저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건축해주고 자기네는 건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할 차례가 됐는데 IMF가 터졌네. 그래서 여러분 세워놓은 예산의 거의 10배 가까이 막.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부흥을 주셔서 청년들이 수천 명이 되고 막 하여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로 IMF 때 자기네가 계획했던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지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거 그렇게 건축하기 어려운 교회를 건축해 줬더니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교회가 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야 이거 누가 자기네 건축 헌금 자기네 건축 안 하고 우리를 지어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다른 교회를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또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 교회도 자립이 되면 우리도 우리 거 짓지 말고 그 교회가 계속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야, 섬기는 일이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 막 머릿속으로 막 친교하며 교제하며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섬기려면 네 물질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물질이. 근데 그게 씨앗과 같고 양식과 같고 하나님이야. 근데 그것도 띄워줄 수 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봉사가 되는 거죠. 서비스. 야, 여기까지 띄어서 봉사할 수 있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보충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맛보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질에 대해 자유해지겠죠. 그거를 통해 이 땅에서 물질은 이 땅의 일들만 이루는 일인데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겠죠. 그거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겠죠. 우리 그런 교회까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지만 이 땅에 있는 물질, 도구, 그런 능력들 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법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잘 못하죠. 그래서 주신 것을 나를 위해만 쓰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가는 그런, 세워가는 그런, 그게 봉사라는 거예요. 그런 직무. 근데 우리는 맨날 내 거 건축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기까지 자라나는 교회면 좋겠다. 그래서 13절을 보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세월이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드리지? 이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 열심히 일하고 모으시고 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거 복음 전파하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래서 다른 그 도움을 받았던 교회들이 어떻게 한대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 계속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는 거예요. 나는 내 기도를 잘 못하는데 남이 나를 더 기도해줘. 그럼 저분 건강하셔야죠. 아 저렇게 섬겨주셨는데 저분 복 받으셔야죠. 저분이 내가 하지 못한 거 그게 갚음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 여러분 서로 은사를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는 이 직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 고린도 교회가 남 섬기는 직분 감당하는 은사를 받았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작은 거부터 하나씩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크게 어렵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제가 띄워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감당하기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근데 이거 어떡하라고요? 감동을 받고 자원하여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준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심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심는 씨앗. 그럼 이게 서로 살리는 일이 되고 그럼 이게 균등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원리 아닙니까? 신원의 원리. 그 다음에 뭐 나눔의 원리들 이런 것들.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살 수 있는. 성경 안에 이런 원리가 흐르고 있더라. 너희가 여기까지 참여하는 직분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봉사가 노가다하고 땀 흘리는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거를 통하여 약한 데를 채워주는 거. 그래서 남을 살만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 컴퓨터 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컴퓨터 이렇게 열다 보면 늘 뜨는 광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국경 없는 의사에 가가지고 하는 광고가 늘 뜹니다. 어제도 봤더니 뭐 이렇게 정형외과 의사인데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사인데 여러분 자기는 뭐가 있어요? 의술인데 의사가 없는 곳에 가면 이 사람이 되게 귀하잖아요. 한국에는 의사가 많아. 그럼 여기 뭐 자기 가치가 없는데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동네에 자기가 가면 귀하잖아요. 근데 의술은 있는데 약값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수술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후원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많이 살리고 돌아와서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의 후원으로 한 겁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다 한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 그래서 그 살아난 사람 중에 또 의사가 나와. 간호사도 가. 약한 부분에 가서 감당하면 그 사람들이 뭐를 경험해요? 사랑, 은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을 바꿔주는 거죠. 나도 돈만 벌지 말고 공부만 하지 말고 나도 나중에는 이런 일 해야지. 살리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뭐예요? 생명의 시스템이 막 회복되어지는 거. 근데 여기에 물질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재능과 뭐 땀 흘리면 다 얘기하는데 물질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취급을 해. 막 세속화된 것 같고 인본주의라고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들 보면 막 11조를 왜 하냐 그러고 그런 거 뭐 교권주의라 그러고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건 다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저 사람은 재능이 있어. 근데 난 물질로 후원할 수 있어. 재능은 있는데 물질이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다 해갖고 뭐야 균형을 이루라는 거죠. 바울이 능력은 있고 가서 다 해야 되는데 맨날 예수 믿으라고만 하나? 가난한 자들이 죽어가는데 근데 바울은 물질이 없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너희는 있으니 참여하거라. 그러면 바울의 사랑과 말씀과 복음과 물질이 합해져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어디다가 보태면 약함이 강함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까? 여러분 넉넉한 곳에 내 걸 더할 필요는 없죠. 그럼 가치가 없어지니까. 근데 되게 약한 부분에 근데 이걸 더해주면 야 이게 값어치가 되고 바울이 여러분 뭐 능력은 되게 많은데 물질은 없잖아. 근데 맨날 예수만 믿어라 굶어 죽는데 빵도 줘야지. 근데 그 빵은 고린도 너희가 담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게 하나의 팀이 되고 이게 살리는 일이 되고 이게 직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처럼 기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것도 은사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연합해야 되는 거죠. 저하고 연합하고. 저는 설교하는데 부족해. 그럼 여러분의 가진 것들로 돕고 하나가 돼요. 온전해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그래도 한 가지 직분은 감당하면서 직분이 이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균등하게 쓰이고 있는가? 나에게 많은 부분이 넉넉한 부분이 없는 곳에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죠. 근데 다 빨아들여서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막 커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직분의 원리를 잘 깨달아 여러분도 쓰임 받고 하나님이 약한 데를 강하게 하시고
있는데 없는 거 채워 균등하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이런 직분자, 봉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중에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 교회 이제 섬기는 교회, 직분 봉사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주변에 빌립보 교회를 봐봐. 되게 어려울 때 환난 중에 드리고 어려운 교회 도왔더니 많은 교회들이 살더라. 너희들이 1년 전에 감동받아 서원하였던 거 있지? 드린다고. 근데 아직 소식이 없네. 그거 잘 준비하여 미리 드리면 좋겠다. 그를 위하여 준비하거라. 내가 이미 너희 교회가 돕는다고 많이 얘기해놨어. 근데 너희가 돕지 않으면 우리가 부끄러움 당한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드리는 자 되거라. 바울이 되게 어려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질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같이 지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말씀의 능력은 있으나 물질이 없고, 고린도 교회는 물질은 있으나 전할 능력은 없고, 서로 하나 되어 도우면 빵과 복음이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섬김의 봉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낮은 곳으로 드릴 것들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또 내가 약하게 보이는 자들을 통하여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봉사의 직무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정말 머리로만 예수 믿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